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연말 주일, 송년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무구네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날이기도 합니다.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였는데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간직해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을 먼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언제 돌아갈지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옛적 일, 이전 일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앞에 나오는 16절과 17절 말씀이 그 대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출애굽 후에 일어났던 그 홍해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과 같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 홍해 사건을, 그 옛적 일을,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때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힘겨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옛적의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아닙니까? 그것들을 곱씹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힘겨운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라.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그것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 하지 말라니.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인가?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다음 구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보고 소망을 포기하라, 복을 받을 자격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그 옛적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 영어로는 something new라고 하죠.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 그것도 새로운 something new를 이제 너의 앞에 보이신다는 겁니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이 문맥상으로 보면요, 원어를 보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뭔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의 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네 눈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고 계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그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도 저 같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옛적의 그 출애굽 사건, 그 홍해 사건 못 봤어요. 들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그 놀라운 일, 말씀은 주시는데 나한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둘 다 저한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좋아요. 약속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둘 다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것. 그러니까 옛적 일이나 앞으로 이루실 새 일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똑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조금 문맥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말씀을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메시지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말라. 다만 깨어있으라. 현재 깨어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도 없는 데다가 힘들기만 한 세상 일들이 계속 내 앞에 닥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때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거의 영광, 그 기억, 역사, 은혜에 매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우리 집 참 잘 살았는데, 나 옛날에 참 인기 많았는데, 화양연화라고 하나요? 그 과거의 한순간에 그 빛났던 그 시절, 그때를 기억합니다. 우리 사업이 참 흥황했었는데, 그런 것만 그럴까요? 나 예전에 참 잘생겼는데, 이런 것. 우리 교회 예전에 참 이렇게 숫자가 많았었고 부흥했었는데, 그런 옛날 일들. 이 옛날 일에 집착한 이유가 뭐죠? 심플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지금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을 살지 못한다는 말이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메시지 전공은 말하는 거죠. 다만 깨어있으라. 현재 깨어있으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말라. 그 과거에 매여서,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될 때, 그때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매몰될 때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살지 못하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오늘 주와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그 과거의 역사, 과거의 은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 때에 오늘 내게 새롭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2024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과거에 있습니까? 이거 좋은 것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고 죽을 만큼 힘들었고 실패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하지 않고 아이고 예전에 그랬으니 내년에도 똑같겠지 포기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 속에 매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 행하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할 마음과 결심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 일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직분에 그리고 연륜에 차신 분들은 모든 일들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배들,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요 되게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일을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럼 항상 말하죠. 내가 말이야 한창 일할 때는 20년 전에는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그 말하는 자체는 때로는 못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이랑 연관시켜보면 이런 거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때 실제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물질과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때도 연약한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그 후배들과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기어코 역사하시고 새 일을 펼쳐내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 일 행하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후배들을 통하여서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줄 믿고 나가는 것. 그러니 오늘을 살며 오늘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한 일, 이게 한 가지 일, 원띵이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일인데 그게 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광에 관련된, 은혜와 은총에 관련된, 기적과 관련된 모든 것 플러스 실패와 제약과 넘어짐의 그 모든 것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과거의 그 기억이 영광이든 실패든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내 관심을 빼앗아서 주께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게 잊어버리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내 온통 관심사가 되어서 거기에 얽매여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라. 거기에 매이면 매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기대하며 나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천국 길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야 됩니다. 아직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이 주께서 붙잡으신, 주께 잡힌 바 된 인생이기에 그 주님을 믿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만 믿고 나는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난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계획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께 붙잡힌 바 된, 주께 잡힌 바 된,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끄시고 데려가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도 있고 혼란도 있고 넘어짐도 있겠지만 그 주님만 붙잡고 나는 오늘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일들을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도 복을 받아요. 근데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위의 들짐승들, 좀 확대시키면은 믿지 않는 이웃과 주위 사람들, 모든 환경조차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뭐 돈과 물질과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오늘 말씀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오늘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걸어갈 때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들짐승들, 주의 이웃들, 모든 가족과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4321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백성들로, 그 자녀들로 결국 얻고자 하시는 게 뭔가? 그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내가 아빠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제가 기대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 이거예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하며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 자녀들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 최고라는 그 찬양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게 뭔가?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찬미, 찬양하는 것을 기어코 받아내시겠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항상 과거는 우리들의 흔적입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영광이나 때로는 그 반대쪽에 있는 처참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영광이니까 더 큰 영광 없어도 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실패했으니까 이전에도 실패했는데 앞으로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라고 부정할 때도 많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아니 평생에 걸쳐, 아니 내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그 자녀의 자녀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날마다 세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생에 걸쳐 세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니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진실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생명과 공급하심, 그 세일은 내 평생,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편 146편 2절은 말하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 그 돌보심, 인도하심은 그 과거 어느 한순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평생에 쓸 운 올해 다 썼다라는 말도 하고요. 그 기복신앙에 따라서 이번에 내가 9수에 걸렸는데 내년에 어떡하지라는 말도 하는 것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하여 우리를 향하여 세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아니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일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계획,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태어날 때도 자라날 때에도, 아니 우리가 백발이 되어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세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제가 생각하기는 영원한 현재, 영원한 오늘입니다.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세를 바라본다면 오늘을 깨어서 주님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를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년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인도하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넘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